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럼 다 같이 창세기 2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봉독을 해야 됩니까? 자,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4절에서 29절까지.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한 치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이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같이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기 전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목사님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셔서 저 잠깐 강세 목사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잘 알죠. 김명재 목사님은 1984년 12월 5일 날 아까 장로님 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신평동에서 작은 제가 알기로는 8명으로 시작해서 우리 지금 현재 구미신일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88년부터 송정동에 있을 때 제가 출석을 했었는데 아무 뜻도 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갔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평동에서 시작해서 1987년 12월 달에 송정동에 새로 이제 신축을 해서 이전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교회가 있다가 2004년 4월 30일 날 현재 이 자리에 오게 돼서 현재까지 우리가 이 구미 신일교회가 생존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1995년 4월 달까지 구미 신일교회를 담임 목사로 심하시다가 1995년 4월 달에 서울 같은 교단이는 상남교회로 이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남교회 심하시다가 지금 은퇴를 하셔서 원로 목사님으로 서울 상남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상도동 노량진에 있는 상남교회 원로 목사로 계십니다. 목사님 나이도 연로하시지만은 아직까지 보니까 정정하시네요.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시리라 믿고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연락을 받고 말씀 제목을 생각을 하다가 우리 한국의 기복신앙이 한때, 지금도 여전히 기복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얼른 들으면 조금 유치하게 들리지 아니할까 싶으면서도 이 말씀과 제목을 정했습니다. 복을 받아야 할
이유. 복음이 가는 곳에 개인과 나라, 지역이 어디든지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 복음이 아메리카로 가면 아메리카에, 아시아로 가면 아시아에, 아프리카로 가면 아프리카에 천혜의 어떤 혜택이나 자연의 조건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가는 곳에 축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복음이 가면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음을 받으면 가정이 복을 받고, 영국이, 미국이 복음을 받으면 저렇게 세계 최강국, 최부국이 되어지는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야 할 이유를 꼭 좀 알려드려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로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마치 요즘 동영상 있죠, 그죠? 동영상을 구동시키면, 가동시키면 그 화면에 음성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장면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주인공들이. 그것처럼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창세기 27장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 이삭과 아들 야곱, 축복을 들고 주려고 하는 축복권자와 그 복을 받아야 하는 수혜자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개되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서 한번 동영상처럼 구동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의 그냥 평면적 서면으로만 읽지 마시고 여기 기록된 성경을 동영상을 보듯이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시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복을 받을 이유는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이유 불문하고 조건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 받아야 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누굽니까? 우리는 최고의 목적이, 존재 목적이,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네가 물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을 지날 때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내가 해주겠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이름의 영광의 찬미를 위해서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우리의 존재 목적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입니다. 내 하나 찌질하게 못 살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도 그만이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만유의 대주제시요 무의 소유를 있게 하신 창조주입니다. 아지 못함이 없는 전지자시죠.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능력자신데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만복의 근원이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내 하나 가난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 영광을 가로막는 이것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영적 자존심에 이거는 안 되겠다. 내가 가난하게 부하게 살고 못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야겠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집이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교회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부터 복을 받아야 되겠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기와 목적이 선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 가슴 속에 살아계실 동안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를 위해서라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꿔주며 살지언정 꿇어다니며 살지 아니하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도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확실한 당당한 이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하나님. 두 번째,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복을 받아야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친지들이 말은 안 하는데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예수 믿는데 보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웃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아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예수 믿는데 보자. 그런데 이상하다. 저 예수 믿을 때 참 형편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풀리고 축복이 넘치고 형통해지고 자녀들이 열매가 맺고 하면은요 그들이 눈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부터 참 믿고 난 뒤에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꼬라지가 고꼬라지 고매양 그대로 쫄쫄쫄쫄 그만 못 사는 그 모양이 졸졸 흐르면, 떼꾸저미를 졸졸 흐르면 가서 예수 믿자 그러면 말은 안 해도 니나 예수 믿고 망해라, 내까지 끌고 들어가지 말아라, 이럴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고 그 사람들을 알고는 암병이 고쳐졌고, 내가 예수 믿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대대손손 우리가 머슴 살고 가난했었는데 우리 집안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머슴 살던 집안인데 굶어서 끼니를 못 이어가던 집안인데 온 동네가 다 알고 있던 집안인데 언제부터 예수 믿고 나더니만은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집안이 일어나고 형통해지면 그때 예수 믿읍시다 하면 그들이요 슬슬 따라 나옵니다.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 믿고 망하는 것을 보고 일이 막히고 점점 쭈그러들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자고 말만 하면은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화이설 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네가 천국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도록 문을 막아놓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화이설진저 주님이 진노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그래도 부족한 게 많지만은 딴에는 나도 예수 믿는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좀 전도해보자, 전도의 열매를 맺어보자, 이런 마음 다 갖고 계세요. 아멘. 이것도 아주 훈련이 안 돼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그래 길을 들으려 그런 것 같아요. 아멘이 부족해.
아멘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아멘부터 좀 풍성해야 복을 받지. 아멘이 아까워서 잘 안 하는 분들, 하나님도 인색해서 복을 안 주실래? 아멘에 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나도 좋고 남도 좋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니까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말 천마디 만마디보다도 받은 증거를 내밀면 그 사람들이요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받은 증거,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도다. 그거보다 더 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다 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복을 받았다. 들이밀 때 그들은 설득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앞에는요 부정을 못합니다. 전도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복부터 받아야 돼요. 천마디 만마디 어떤 언변 가지고 설득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다친 강팍한 인간들의 마음문을 못 엽니다. 그런데 받은 증거, 하나님 함께 하신 역사, 이거 들이밀면 거기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감화 감동시키는 역사가 또 따라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서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라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세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복 받아야 될 이유, 꼭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다 이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선이 없어요. 여기 이제 배터리 않습니까? 그죠? 배터리. 여기 배터리 수명이 다 해보면 이게 안 돼요. 그러면 배터리 갈아 끼워야 되죠. 그죠? 근데 요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건 어쩝니까? 충전을 시키죠. 그죠? 충전을 시키죠. 우리 신앙에도 충전이 돼야 돼요.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서 며칠 은혜 받고 그게 평생 가는 거 아닙니다. 막 그만 하나님을 독차지한 줄 갖고 당장 천국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난리를 치고 그만 쫙 했다가 거기 며칠 못 가요. 그 에너지가 방전이 돼버리고 말아. 방전이 되면요 시커먼 숯덩어리 같이 돼가지고요 세상에 그렇게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아 누구든지. 어떨 때는 천사 같다가 어떨 때는 악마 중에 악마 같은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전이 돼서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충전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강단에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충전받는 거예요. 아멘. 주일날 오전 예배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버리면 월화수목금토가 여러분들 얼마나 수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월화수목금토가 지나가 버립니다. 하는 일이 행동해집니다. 주일날에 여러분들을 오전 예배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십시오. 이래도 여러분 아멘 안 해.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딱 아껴놨다가 여 아는 사람들이니까 얼굴을 그래서 못하다가 기도원에 낯선 사람인데 가서 아멘 열심히 하다가 며칠 하다가 올랍니까? 이제 이거부터 해야 돼. 아멘. 유재현 목사님이라고 순교한 목사님 있는데 찬송가를 1절부터 12절까지 지어놨었는데 저는 다 잊어버리고 마지막 한 구절을 알아요. 그건 잊을 수가 없어. 내가 드릴 한 선물은 아멘뿐이옵니다. 그 유재현 목사님 그분은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드릴 수 있는 선물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주여 아멘이라. 그분의 말씀에 아멘 하면 예수님이
아멘이잖아요. 예, 아멘밖에 없어.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아멘이에요. 예. 이러니까 우리가 아멘의 인생하면 안 돼. 아멘. 이래도 또 안 한다니까. 하도 입이 굳어져 가지고 안 해보던 연습이 잘 익숙해져 가지고 진짜 해야 될 걸 안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충전이 되기 위해 가지고 내가 받은 증거 많아야 돼. 내가 믿어보니까 내가 복을 받아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백문이 불여? 예? 백문이 불여? 몇 견? 일견이라. 100번 귀로 듣는 것보다 한 번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나은 거예요. 제가 2021년도 7월 26일 날 말이죠. 교회 그 화단에서 무엇 하나 뽑아가지고 밑에 톡 뛰어내리다가 1m도 안 되는데 톡 뛰어내리다가 무릎이 깨져 버렸어요. 그거 처음이에요.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해요. 우리 교회에서 한 50m 가면은 정형외과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주차장에서 50m 가면 여기서 조금 큰 길가까지도 안 돼요. 고마에 가까운 정형외과가 있는데 내가 걸어갈 수가 없어요. 꼼짝을 못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운전을 해서 나를 태워가지고 가서 계단에 나를 얹어가지고 올라가요. 그렇게 꼼짝 못하게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정형외과 갔다가 MRI를 찍으니까 CT는 안 되고 MRI를 찍으니까 깨져 버렸어요. 그리고 접어져 버렸어요. 방법이 없어요. 수술해야 돼. MRI를 찍은 전문의도 수술해야 됩니다. 그 사진을 가지고 이제 중앙대 교수를 찾아갔는데 전문의 교수가 이거는 수술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앞에 내가 서 있는 거 보고 기적이래요. 이 정도 서 있는 자체가 기적이래요. MRI 사진에 비하면. 근데 그때 마침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잖아요. 우리 부목사가 격리를 하고 있을 때라 2주간 어디 간지도 몰라. 나는 잡혀가서 정부에서 끌고 가서 2주간, 그때는 처음이니까 꼼짝 못해. 부목사가 끌려가 버렸지. 내가 또 그래. 그때 부목사가 있었으면 내가 수술했을 거예요. 그런데 강단을 비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일날 제가 성도들 앞에 오전 예배 선포를 해버렸어요. 나는 이것을 수술하지 않기로 했다. 온 교인이 다 알죠. 내가 무릎 어떻게 연극할 수 없으니까 쩔뚝쩔뚝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낫기로 나는 마음을 정했다. 수술하지 않겠다. 목사가 주일 대예배에서 그걸 선포해보다가 안 나서가 나중에 결국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어찌 돼요? 그 목사 입장 곤란하잖아요. 그죠? 누가 그 설교 듣겠어? 어쨌든 간에 선포를 해버렸어요. 주일날. 그리고 물론 병원 날짜를 안 잡았죠. 그러니까 강단에서요, 제가 무릎을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몇십 년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내 자신이 그런 경험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기 전과 한 이후에 내 믿음은 달라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경험해 봐야 됩니다. 여기 신일교회 이영희 집사라고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 알 겁니다. 저 안산으로 이사를 갔어. 그 아들이 성범이라고. 이놈이요, 경계를 했어. 경계를 해가 눈이 딱 박혀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저 공단에 순천한 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 아침 8시쯤에. 그래 내가 그까지 갔어. 가보니까 눈이 딱 바로 박혀가 있고 숨은 못 쉬고 애가 완전히 스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천향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래요. 여러분 순천향 병원 알죠?
종합병원이잖아. 큰 병원은 어디로? 대구 동산병원으로 간 거예요. 차를 어떻게 해가 대구 동산병원으로. 그런데 대구 동산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서 말입니다. 이 아이 순서가 안 돼요. 순번이 안 돼. 그때만 해도 대구 동산병원이 경북에서는 최고거든. 파티마보다도 동산병원이 더 나아요. 경북대 병원보다도 동산병원, 영남대 병원보다 더 나았어. 이러니까 거기가 사람들이 몰려요. 이런데 응급실 앞에 그 카에 아이를 얹혀놓고 순번이 안 되는 거예요. 한 2시간 이상 기다려. 그런데 그 얹어놓은 아이를 붙들고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한지 몰라요. 얼마나 간절해. 벌써 아침 8시에 그래 내가 순천향 병원 갔으니까 병원에서 머뭇머뭇거리다가 대구로 갔다가 동산병원에 가고 거 가서 벌써 응급실에서 그만 몇 시간 기다리고 벌써 이거 뭐 끝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애가 회복이 소생한 거예요. 그 이영희 집사 남편이요. 그 사람이 그 남편은 교회 안 다녔는데 그래도 그 남편이 내 제일 모직 양복을 꼭 하나 해주더라고. 해줄만 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인데 그 사람이 인색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런데 이 형이 이 사람이 어쩌다가 안산에 왔어. 안산에 와서는 처음에는 상도동 서울 시내까지 우리 교회 몇 번 왔어요. 우리 교회 나오려고 출석을 하다가 안산에서 거 올라면 한 2시간 3시간 걸리니까 결국은 못 오고 거기서 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요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 그게 한 번, 2번 쌓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 누가 뭐라 해도 확신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와요. 그러니까 안 믿어. 아무리 죽자 살자 막 피를 토할 듯이 설교해봐야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했지 않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일인이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데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내게 관련된 내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려면 내가 믿어 드려야만 하나님이 개입을 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 드려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어. 내가 목사인데 전 교인 앞에서 일부 예배에 선포를 해보는데 그 뒤에 무릎은 안 낫고 할수록 쩔뚝쩔뚝 거리다가 결국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교인들이 보기에 얼마나 민망할 것이며 내가 무슨 낯짝으로 설교할 겁니까? 그런데 제가요 며칠 전에요 저 해남에 그 어디 가가지고 월출산 그만 험한산 내 처음 올라가면서 월출산 그 구름다리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무릎이 전혀요 하나님이 손봐주시면 완벽하게 치료돼요. 완벽하게 설명 안 돼요.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그 설계고란이 인대가 깨져보면 그거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 자동으로 안 붙어요. 그런데 무여서 유를 하시는 하나님이 나서서 고쳐주겠다는데 사람들이 어쩐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 이유. 첫째, 복 받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같은 인간은 이렇게 저렇게 뒹굴어도 다니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함부로 대우해서 될 뿐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돼서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멸시천대꾸러기가 돼서 되겠습니까? 내 잘못해가지고 내가 잘못 믿어가지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죄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는 우리 가정이 꼭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도 복 받을 거 아니야. 하나님 복 좀 주십시오 하고 딱 달라붙으면 하나님 꼼짝 못합니다. 도망도 안 치십니다. 복 주십니다.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수많은 이웃에
몸부림치는 영혼들,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 복을 받아봐야 처음에 내가 예수 믿을 때 100원짜리밖에 못 믿어. 100원 그거 헌금하기도 아까워. 공돈 100원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데 왜 그게 내가 공짜 연보를 해야 되는지 아까워. 이런데 믿어보니까 그럴듯해서 100원짜리 믿다가 이제 1000원을 믿어. 1000원 손에 놔도 믿어. 1000원짜리 믿다가 이제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면 만원짜리 신앙이 돼요. 만원짜리 신앙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10만원짜리가 10만원 손해봐도 예수 포기할 수 없고 예수 믿을 수밖에 없어. 나중에는요 10만에서 팍 뛰어오릅니다. 1000만원짜리 신앙이 돼. 1000만원 손해나도 예수 믿지 내가 돈 때문에 신앙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1000만원짜리 되고 난 다음에는요 한꺼번에 얼마만큼 되느냐, 목숨 걸어도 순교를 하면 했지 내가 예수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신앙으로 자라가요. 그런데 아예 100원도 안 해, 1000원도 안 해봐. 이러면요 경험이 안 사요. 예? 신앙 충전이 안 돼요.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 날이 날수록 신앙의 충전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합당합니까? 세 가지 이유가? 예, 세 가지 이유가 마땅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동영상처럼 그려져 있어. 첫째, 이삭이 야곱에게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이삭과 야곱의 부자간의 관계인데 이 관계를 성경에 기록하는 그 시간, 그 순간에, 성경에 기록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담기는 거예요. 이때도 아멘 한다니까?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염종표 집사, 심지혜 집사님 안 보이는 권사님, 심지혜, 예,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는 그 순간에 1차적으로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2차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의 이야기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여기에 축복권자는 이삭이고 수혜자는 야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축복권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영과 육의 금생과 내세의 내 당대와 자자손손에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될 축복은, 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 이 본문에 고스란히 너무너무 쉽게 설명되어 있어요. 예. 이런 정보는 진짜 어마어마한 고급 정보예요. 이건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고급 정보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고스란히 소개되고 있어요. 좀 구미가 좀 당기십니까? 예? 그저 그만입니까? 그저 그만인 사람은 그저 그만으로 받아들이고, 구미가 당기는 분은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가 뭐냐 하면 이삭이요, 아들한테 꼭 뭐 받아먹고 줘야 됩니까? 예? 아들한테 그냥 주지 꼭 뭐 내놔라 그러면 주마 이란다니까. 아들아 네가 사냥을 해서 요리를 맛있게 해오느라 내가 마음껏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나 마음이 흥감할 때 그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 이삭이 섭섭하고 자식놈이라도 말이지, 이놈의 자식이, 예? 지 아비의 심정도 모르고 하는 짓거리가 괘씸한 놈, 이 속에 끼어 있으면 축복이 승계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 알아야 된다니까. 성경은 전부 감동의 드라마예요. 예? 성경에 보면 어떤 사건이 하나 있고 나면은 하나님 쫓아옵니다. 이후에 그 사건이 종료되면, 사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쫓아와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저 좋은 거 다 가져가고 노른자위 다 가고 껍데기 남은 거 있을 때, 롯과 재산 문제 있을 때, 조카야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마. 요 야근 놈이 안면 몰수하고 눈을 떠 본적 물도 넉넉하고 소돔 도시도 있고 교통도 좋고 싹 볼가가지고 곡을 갚습니다. 그때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바로 쫓아와요. 쫓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눈을 들어 요단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네 자손에게 주마. 소돔 왕의 전리품 문제로 창세기 14장에 보면, 예? 아브라함이 당연히 자기가 취할 수 있는데 신랑 것 하나 안 하고 다 가져가라. 소돔의 왕이 제안을 해요. 사람은 주고 재물은 다 가져가십시오 하는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니요, 사람도 재물도 다 가져가라. 나는 한 푼도 안 취하겠다. 왜? 나중에 내가 아브라함 부자 되게 도와줬다, 그 소리가 듣기 싫다. 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공하고 축복받는 걸 드러낼 뿐이다. 그 마음으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분토까지 버렸을 때 하나님이 바로 쫓아와요. 왜? 감동 먹었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예? 어떤 과부는요 엽전 2푼 땡그랑 고내놨는데 주님이 감동돼 가지고 칭찬을 하셨어요. 많고 적은 게 문제 아니에요. 우리 중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잡섰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예? 아들에게 사냥해가지고 맛있게 오느라 먹고 마음껏 먹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 그때 복을 줘야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받아 승계된 축복이 하나도 안 남고 그대로 또 승계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있어. 자, 그래서 축복받는 구체적인 방법에 들어가서 첫째, 하나님을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접할 줄. 옛날에요 구약시대는, 오늘 우리 예배 보잖아요. 구약시대는요 전부 그때마다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야 돼요.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지낼 때 지내는데 거제가 있고 요제가 있어. 거제와 요제는 이제 제사 이름이 아니고 제사 드리는 방식이에요. 들것자예요. 거제 들었다가 놓았다. 예? 염소 뒷다리를 들었다가 놓았다가, 이게 거제예요. 요제는요 앞으로 옆으로 흔들면 안 됩니다. 앞으로 흔들었다가 뒤로 내다. 이게 요제. 드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거제, 요제.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림으로 축복받고 드리고 축복받고, 하나님 앞으로 내어 넣고 복받고 내어 드리고 복받고, 그걸 제사 지내는 방식에서 하나님이 형식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이런 그림을 안 그리고,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요 더하기 빼기 뭐니까 이쪽 앞에 동그라미에 뿅아리 2마리 그려놓고 중간에 보태기 하고 옆에 동그라미에 뿅아리 3마리 그리고 그 다음에 는 이꼬르 하고 그 뒤에 큰 동그라미에 이제 그걸 그려놓죠. 그럼 앞에 동그라미에 3마리, 뒤에 동그라미에 2마리 합하면 5마리가 그려지죠, 그죠? 그렇게 가르쳤는데 하도 모르니까 고래 가르쳐야 돼, 어릴 때는. 그럼 조금 크면요 고래 안 가르칩니다. 숫자로 3 더하기 2는 5 요래 가르치면 돼요. 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더 공식이 막
분수가 나오고 방정식이 나오고 굉장히 고급이 나와요. 그렇죠? 구약 성경은 뿅아리 그림 그리듯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제를 가르치고 요제를 가르치고 한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요,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거든 네가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남에게라니까 인간 대 인간 수평만으로 봐라. 수평이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준다 계속 하다가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주실 것을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누구한테 구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하나님께 찾잖아요.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잖아요. 해결해 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나오셔서 우리에게 구하는 거 찾는 거 문제 해결 다 해주신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접받고 싶거든 너도 하나님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 문자로 기록된 성경의 가르침이고 선지자니라 그때그때 알려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해라. 로마서 11장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가지고 갚으심을 받겠느냐? 축복의 원리 첫째, 대접하라. 아멘. 이것도 하기 싫은 분 하나. 축복의 원리 첫째가 대접하라. 섬기라. 예. 그 다음에 섬겨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삭이 야곱에게 말이죠.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보십시오. 내가 이 선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비싼 선물을 우리 박광수 장로님한테 주고 싶어요. 이걸 내가 들고 있어. 이걸 줍니다. 주면 박광수 장로가 이걸 받고 싶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와야지. 그죠? 안 오면 소용없어. 받을 수가 없어. 던지면 깨져버리고. 축복권자에게 수혜자는 복을 받고 싶으면 어쩌라고요? 본문에 가까이 가야 돼. 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관계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 진리입니다. 복 받고 싶어거들랑 오늘부터 가까이 나가야 돼.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예, 가까이. 그러면 이때는 이삭과 야곱, 육의 몸을 가진 혈육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였는데 지금은 영이시고 신이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강단 앞에 계십니까? 피아노 있는 데 계십니까? 뒤편에 계십니까? 신장 있는 데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영이시고 신이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 우리의 축복권자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어찌해야 되느냐? 예,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 그렇죠? 인격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거리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첫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이 살아야 돼. 죽은 예배 말고 그저 마지 못하고 옷 하나 걸쳐가지고 끌려가듯이 나와서 억지로 설교가 지려서 죽을 지경인 거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내가 나를 봐도 놀랄 만큼 예배가 행복하고 예배가 기쁘고 예배가 즐겁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제일 행복하고 성도들 만나는 게 제일 기쁘고 목사님 얼굴 보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되고 예배가 살아있느냐? 예배가 지금 내가 점점 심심해지고 재미가 없어지느냐? 그것 가지고 지금 자기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점검하면 돼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영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육을 가진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게
주어져 있는 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내게 보낸 편지예요. 내게 보낸 하나님의 편지. 이 말씀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또 하나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주의 종과 가까워져야 돼요. 이거 말하면요, 목사는 목사 그거 한다 그거 하는데, 내가 우리 목사님은 내가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안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상관없어요. 목사님 나보고 좀 섭섭해도 그만이라. 오늘 설교 한번 아파하고 떠나보면 난 그만이에요.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에게 복을 받는 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의 종과 가까워지시죠. 이유불문하고. 이거 아멘 안 하네. 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10년 신앙생활 돌아봐요. 내가 그때 목사님과 가까울 때, 그때 목사님과 뭐 사이가 좀 어색할 때, 그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우리 목사가, 전도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나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붙들고 일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에요. 방식. 계시록 2장 3장에 보십시오. 7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신약 시대의 천하 교회를 표현해서 말하는 건데, 한 교회도 빠짐없이 제일 먼저 에베소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상황 문제를,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러니까 신일교회는 신일교회 목사님이 계실 동안은 신일교회 목사님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분명히 신일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도 하시고 신일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간섭도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은혜가 여러분들이 조금 그거 하고 뭔가 좀 섭섭한 게 있더라, 역반응으로 그때 목사님 소고기를 싸들고 가서 목사님을 막 안겨 드려버려요. 아니 말로 이제는 내가 원로 목사인데 뭐 지금 내가 무슨 말인지를 못하겠어요. 뭐 보고 다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알려드리는 거예요. 주의 종과 어떤 사건이 있어가 멀어진다고 한다면 역반응을 일으켜서라도, 하다 안 되면 그때 돈을 써서라도 목사님 모시고 가서 아주 근사한 식당에 가서 음식을 같이 한번 대접을 해보더라도 주의 종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바로 가지는 게 복을 받습니다. 그게 누구와 가까워진다고요? 하나님과. 정말 제가 사심없이 여러분들에게 힘주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대접하라면, 내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해가 이 소리 하려면 내가 큰 소리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대접하는 그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더라. 여러분들을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싶어도요,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고맙고 감격해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다이렉트로는요 동전 한 푼도 그분 위해서 못 씁니다. 직접적으로 우리는 그분을 대접할 길이 없어요. 간접적인 방법밖에 없어. 그런데 눈앞에 코앞에 계시는 목사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천만에 만만의 말씀. 내가 목사님 계신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고 싶어 그래. 가까이, 아들아 내게로 가까이 오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방법, 예배가 살아야 된다. 예배의 마음을, 정성을 그냥 주일 되면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고 마음을 말이죠. 제가 목회를 안 하고 딱 은퇴를 하고 보니까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이분들 나는 주일이든지 뭐 1년 365일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사택도 교회 아니고. 이런데 교회 밖에 딱 가서 이래 보니까, 야, 이분들 주일마다 여세 또한 그 바쁘게
그 시간에 쫓겨다니면서 직장 다니다가 주일날 정장해가지고 넥타이 매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정시간에 예배 보러 오는, 참 그분들 정성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새삼스럽더라고. 그 여러분 고마워요. 정말 주일마다 여보니까 그 최병일 집사님 넥타이 탁 메고 있으면 멋지잖아. 박종 권사님 그렇죠? 이 모습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 가까워지는 것이 예배의 정성을 기울여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을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헌금도 같은 만원짜리, 같은 5만원짜리를 준비해도, 저도 요즘 원로니까 어디 예배 보러 가기가 못한 교회는 어떤 날은 내가 혼자 예배 드려요. 딱 정장 넥타이도 딱 매고 헌금도 딱 준비해요. 그리고 예배 순서를 내가 적어요. 묻기도 하고 신앙 고백하고 성경 말씀 찬송 적고 주기도만 하고 해. 한 40분 하면 끝나요. 그러면서 내가 딱 준비하고 하면 참 혼자 해도 은혜스러워. 혼자 위로받아요. 밤모섬에 유배간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예배 드렸는데 나는 오늘 여기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정성을 쏟아서 예배를 통해서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까워지고 주의 종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까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 가까이란 말 있죠? 몇 절에 있습니까? 몇 절에? 크게 말해요. 26절에 가까이 와서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입을 맞출 줄 알아야 복을 받아요. 입을 맞출 줄 알아요. 이거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인사법이다. 요래 알고 지나가 버리면 그 이야기를 바로 성경에 기록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몰라. 입을 잘 맞추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급 정보예요. 진짜 이거는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배워가 하면요 몇 억도 몇십억도 몇백억도 몇천억도 벌 수 있어요. 금생 물질만 아니라 영과 육이 여러분 당대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자 손손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내가 고급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 입을 맞출 줄 알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입이 뒷꼭지에 붙었는지 옆에 귀 있는데 오른쪽에 붙었는지 왼쪽에 붙었는지 하나님이 입이 앞에 붙었는지 그분의 키가 또 얼마만에 내가 입 맞출 키가 맞을란지도 몰라. 어쩔까요? 영이시고 신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입 맞추는 것은 인격적으로, 이것도 직접적으로가 인격적입니다. 영적입니다. 어떻게 입 맞출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 선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과 우리의 아멘이 화답될 때 이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그분과 나와의 결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을 어찌 그리 단지 오묘한지요. 꿀 같고 송이꿀 같이 다나이다. 그때가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 입맞춤 결합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이 아픕니다. 지금 사업이 무너집니다. 막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아 응답할 때, 그때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응답이 맞아질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 입맞춤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입맞춤이 이루어져 하나님과 우리와 딱 하나 되는 순간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백석신학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래요. 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만유의 대주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의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리듬이 박자가 맞이 아니에요. 저는 음악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몰라요. 몰라도 찬송을 부르면서 울며 부르면요, 한 찬송을 여러 곡을 택하지 않아요. 한 찬송을 부릅니다. 1시간, 2시간 계속 부르면요, 와, 내 마음 문이 크게 뜨거워지며 열리면서 눈물이 쭉쭉 쏟아집니다. 한 찬송을 계속 부르. 그때 심령이 열리고 기도 문이 열려서 저절로가 기도가 되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송을 짓기를요, 하나님, 내가 입이 10,000개면 좋겠습니다. 10,000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입 하나가 부족해. 입이 10,000개면 좋겠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그 찬양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와 입맞춤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기 기분 좋아서 부르는 노래 말고, 그거는 노래예요. 어떤 가사를 불러도 하나님이 흠양할 수 있는, 기뻐 받을 수 있는 찬양이 돼야 돼.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구속의 그 보혈의 은혜가 감격이 돼서 찬양이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걸 받아서 연락할 때, 그때 우리는 황홀해지는 거예요. 황홀해져. 몸에 있던 병도 그때는 차고 나가버려요. 세포가 다 살아나버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입 맞추는 방법 알려 드렸습니다. 몇 가지죠? 가까이 나가는 방법 몇 가지? 예배, 말씀, 주의 종을 섬김. 그 다음에 입 맞추는 방법이 찬송으로 입 맞추고, 기도로 입 맞추고, 말씀을 통해서 입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염중표 집사님 됐어요? 녹음됐어요? 입력됐어요? 입력만 시켜놓고 말고 어째요? 근데 틀어보지만 말고 이제는 그대로 살아야 돼. 그죠? 아멘? 그러니까 뭐 하려고? 복을 받아야 되거든. 복을 받아야 하나님 영광 돌리지. 자, 그런데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거 끝난 거 아니에요. 조건이 하나 더 남아서 입 맞췄어요. 가까이 갔어요. 입도 맞췄어요. 아직까지 복을 안 줘. 이 양반이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모르겠어. 한 가지 더 있대. 뭐 있습니까? 본문에 봅시오. 뭐가 있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입 맞췄습니다.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뭐가 있죠? 내 옷에 향취를 맡고 복을 준 거예요. 옷의 향취. 옷은 내 몸을 가리는 거지요. 또 내 몸에, 내 사람됨의 품위를 더해주는 것이 옷입니다. 그죠? 옷을 제대로 입으면 훨씬 더 우아해 버리고, 깨끗해 버리고 점잖해 보이기도 하지만, 인물이 아무리 잘생겨도 옷을 아무렇게나 입으면 촌스럽고 좀 민망하고 이상합니다. 그죠? 근데 옷의 향취, 이 무슨 말일까? 우리 하나님이 여기 우리 향수 뿌리고 다니까요? 하나님 맡으시도록. 어떤 게 향취겠습니까? 여기 향취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향기, 성도의 행위를 말합니다. 옷은 행위고 신앙 인격은 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집사가 되고 신급 이름은 어수 가졌는데, 이 신앙 행위는 개차 아니면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냄새를 맡으려고 하니까 악취가 풍기는데,
아주 꿀인내가 나는데 하나님이 어찌 복을 주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가지고 선한 일을 통해서 덕스러운 행위를 통해가지고 모든 듣는 사람이 보는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참 예수를 믿으려면 신일교회 아무개 장로가 저래 믿어야 돼. 예? 예수 믿으려면 신일교회 아무 집사처럼 저래야 돼. 그때 하나님이 그 향취를 맡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말, 행동,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님이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기도 해서 애도 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간절히 기도도 어마어마하게 해서 그런데도 아직까지 줄만한데 복을 안 줘. 옷에 향취가 아니고 이게 뭐 동서사방 다니면서 사기나 치고 거짓말만 하고 괴사나 부리고 돌아다니는데 그걸 복 주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지.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줘야 돼요? 안 주는 게 맞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에 걸려서 못 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꼭 복을 받고 싶을 그들랑 세 번째 조건, 이것도 충족을 시켜야 돼. 전에 살던 못된 옛사람, 욕심을 따라 서거져가는 구섭을 쫓는 옛사람의 그 모든 은행 심사를 벗겨버려.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이 돼야 돼. 은행 심사의 행위, 삶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변화될 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10배, 20배, 100배 더 간절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받고 싶은 욕구보다 주고 싶은 욕구가 더 강렬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데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악취를 풍기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 진단이 내려졌으니까. 내가 하나님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고 목사님하고 내가 뻘쭘하고 있구나. 예배가 내가 살아있지 못하구나. 말씀과 내가 너무 멀어져 있구나. 가까이 나아가자. 말씀에 화답을 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절히 기도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과 여기 성결지 않은 인격적 결합으로 입맞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도 그래가 끝장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근데도 안 되는데 윤명호 집사님 뭐가 남았어? 옷에 향취가 남아. 옷에 향취가 아직 풀풀 나야 되는데 산꼭에 백합화 성도들이요, 가는 데마다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데마다 감화를 주고 감동을 주고 본을 보이고 일하면 막 하나님이 좋아서 막 가만 계실 수가 없어. 하늘 문을 막 열어가지고 쏟아 부어. 자, 가까이 다가서라. 입 맞추라. 옷에 향취를 발산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조건이 충족이 되시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여기 아까 보면은 29절입니까? 29절에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때 언제든지 복은 끼워서 팝니다. 끼워서. 신령한 복과 물질의 복을 언제든지 두 가지를 하나님 끼워주십니다. 우리의 복 줄 때. 그런데 사람들 눈에 신령한 복은 안 보입니다. 물질 복은 사람 눈에 뚜렷이 나타납니다. 진짜 좋은 거는 신령한 복은 영원한 복이고, 물질의 복은 하나님이 복 주신 거라도 또 재생산해야 되고 가변적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를 끼워줍니다. 그 첫째가 하늘의 이슬입니다. 하늘의 이슬인데, 이슬 이게 저도 뭔지 잘 모르기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우리나라는 1년에 강우량이 한 1600, 700mm 와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된 팔레스타인 저런 나라들은 1년에 강우량이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 대신에 햇빛은 더 뜨겁고 물은 더 소모가 돼요. 그런데 거기는 신기하게도 이슬이 많이 와요. 우리 여기는 이슬이 조금씩 오지만 거기는 이슬이 많이 와요. 예, 비가 적은 대신에. 근데 이슬은 밤에 오죠. 구름이 많이 낀 날 이슬이 오겠습니까? 이슬이 언제 오시는지 알아요? 청명한 날 옵니다. 구름 낀 날은 이슬 한 방울도 안 옵니다. 하늘에 구름이 한 점도 없는 날 이슬이 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욕심의 때가 껴있으면 이슬 안 내립니다.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의 낮에 먼지구덩이잖아요. 식물들이 40도 50도 자결하는 태양에 시들시들해서 다 죽어갈 지경에 그 흙먼지가 얼마나 그만 온몸을 괴롭혔습니까? 해가 지고 나니까요, 소리 없이 이슬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복하게 이슬이 내리면서 이 식물들의 흙먼지를 샤워를 싹 씻겨주면 떼꾸정물들이 다 씻겨나가고 수분이 필요했던 그 식물들이요, 얼마나 상쾌하고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생명이 돌아가겠습니까? 이걸 상징적으로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받고 영적인 축복이 그야말로 팔레스타인의 낮에 힘들었던 식물들에게 자꾸 내려지는 이슬과 같은 이런 은혜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조건을 충족하면 영적인 축복이, 그래서 영적 축복이라서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요거 저거 다 설명을 할 줄 몰라요. 할 수가 없어. 그건 할 나라 가봐야 알아. 그래 어쨌든 신령한 은혜예요.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얻어요. 생생함을 얻어요. 담대함을 얻어요. 기쁨을 얻어요. 영적인 축복을 말하고, 두 번째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다. 요 땅은 어디를 말하냐면은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남조선, 북조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요 땅은 요 앞에 축복의 조건을 충족한 그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복을 받아야 될 그 성도들의 가정, 그 성도들의 사업장, 그 성도들의 삶의 진로에. 아멘? 아멘? 나와 무관한 아메리카야, 아시아야, 아프리카야, 그 땅에 하나님이 축복 천배 만배 쏟아부어야 소용없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라는 요 땅은 요 축복 조건을 충족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아멘? 좋죠? 바로 내 삶에 절실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 자리에, 그 상황에 하나님이 기름지다는 것은 윤택함을 말해요. 그죠? 기름지다. 우리들 어디에 초장이 좋으면 곡식이 잘 될 땅을 가지면 참 기름진 땅이다 그러죠. 우리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경받고 위로받고 우리 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게 땅이 기름짐이며, 그 다음에 보면 어식주에도 곡식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줘요. 몇 절에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셔서 주기를 원한다. 영의 복을 주시고, 세상에서 윤택하게 해주시고, 어식주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풍성하게 해주시고, 이뿐 아닙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하노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런 복을 받았죠. 만민들 앞에 우리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꿔주면서 살지, 나누면서 살지, 얻어먹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저주해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면 아이고 네가 우리 아들 그렇게 해주니까 내가 기분 좋다, 너도 봐라.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인데 사람이 어찌할꼬,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지하신 전능하신 대주제 주권자가 내 편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신일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가정에 편들어버리면 어떤 세상 피조물이 여러분들에게 해코지하겠습니까? 하늘에 있으리라는 영적인 축복과 땅의 기름짐이라는 세상적인 형통과 의식주 생활에 부족함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이렇게 존귀하게 명예스럽게 해서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감히 업수히 여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꼭 복받을 이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자존심이 돼야 돼.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잘 먹고 못 믿고 내 하나님의 문제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내가 돼서는 안 되겠다. 나도 제대로 신앙을 한번 믿어보기 위해서 받은 증거를 받아서 신앙 충전을 해야 되니까 기어코라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어찌하면 복을 받느냐? 첫째는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은 셈을 받겠느냐. 아들아, 사냥 안에서 맛있게 해오느라 섬결해서 먼저 눈앞에 보이는 목사님도 못 섬기는데 하나님 섬긴다는 거요, 100번 거짓말입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대접하려고 하면요, 식당을 어디서 구매해서 어떻게 그분 대접할 식당을 구매해서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러면 호텔에 간다고 그분 모실 만한 뭐 자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5성급의 호텔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을 모신 자리 되겠어요? 한 상에 100만 원짜리를 차린다고 하나님 대접할 만한 뭐가 되겠습니까? 그까짓 거 가지고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진짜 너무 힘들 끼인데 말입니다.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물 주더라, 내가 배고플 때 밥 주더라, 나그네 돼서 병들 때 옥에 갇혔을 때 네가 그랬죠.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막벌을 내게 한 거 아니가 그러거든. 눈에 보이는 눈앞에 계시는 목사님이기도 못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에게 하겠다고 난리치기는 이 새빨간 거짓 멸쟁이들 사기치지 말고 이제는 진실하게 보이는 종부터 섬기고, 그래 보십시오. 종과의 관계가 바로 돼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버립니다. 혹 인간인지라 목사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알아요. 완전하지 못해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을 뽑아내가 쓰지 않았어요. 제가 전에는 요즘 안 하지만은 무슨 그겁니까? 제대하고 난 다음에 훈련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요, 강의하는 정부에서 위탁에 강의하는 강의하는 사람들 와서 강의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저렇게 입반지 세고 말잘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잘생기고 멋진 사람들을, 저런 사람을 하나님 좀 목사시키가 일했으면 하나님 얼마나 편할게냐. 나 같은 거 깨져제 한 거 들고 말도 할 줄 모르죠. 간판도 내 세월 만한 게 뭐가 있어야지. 스카이 대학을 나왔습니까? 유학을 했습니까? 키가 큽니까? 인물이 좋습니까? 그때마다 제가 나 같은 걸 쓰시려고 하나님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간인지라 완전치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더라. 성경이 알려줬으니까 먼저 대접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 나가고, 입을 잘 맞춰야 됩니다. 입 맞추시고, 옷에 더러운 냄새 뿌리고 다니면 안 돼요. 옷에 향취를 바라신 무리들이 되셔서 하늘의 이슬이 땅의 기름짐으로 곡식과 포도주가 넘쳐나고 만민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흠모하고 절대로 어느 누가 하나도 여러분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를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